저는 오늘 믿음의 단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생명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장성하고 시들고 죽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생명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생명도 단계가 있어요. 대나무가 죽순 그 과정이 있을 때, 근데 그 죽순 그 과정이 4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4년 정도의 그 죽순 그 상황에서 대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으면 성장하는데 대나무가 막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쑥쑥 1m씩. 그러니까 사전 작업은 뭐냐? 죽순 때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작업. 이게 사전 작업이에요. 이 단계가 없으면 죽순에서 대나무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쑥쑥쑥 대나무가 막 1m씩 성장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기초적인 1단계를 잘 내렸기 때문에 죽순의 그 과정을 통해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단계가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라는 책을 썼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하여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그는 엠마오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가까운 주막에 들렸을 때도 예수님인 걸 몰랐고, 떡을 떼어 축사할 때도 예수님이신 걸 몰랐고,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대에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신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단계, 그 단계가 1단계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해도, 초청을 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무지한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불신앙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알아. 교회도 다녀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제 믿어지지 않고 불확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2단계라고 말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예. 그리고 3단계 가보면은 감동의 단계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사흘 만에 장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알을 때, 믿어질 때, 이때가 3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기쁨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단계.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가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만족의 단계인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나의 전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 그 단계가 4단계예요. 여러분, 장차 육신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가 4단계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저 천국 해본 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무조갱 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들어는 봤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지금의 나쁜 악법들이 발휘됐다고 우리 기도했는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혐오를 낀다고 또 안 된다네요.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아주 불신자들이, 그리고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면 자기가 혐오받았다고 그것도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너무 나쁜 악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 놓으신 복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좋고 나쁨의 그 결정의 주권이 있는 게 이게 선악과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생명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과인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두셨어요. 이 선악과, 이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한다는 그 생각보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야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그 외에 각종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 결정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이제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나니 하나님이 아니심이니라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봐라 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먹어봐라. 그런 어떤 유혹 게임에 빠져서 그 주권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대로 경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게임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예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보좌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이 천사장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길 원해서. 근데 그때 게임에 빠져서 천사들이 이 땅에 따라 3분의 2가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 발목을 잡고 태어나면 그 영혼들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을 갖다 주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마귀의 종이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도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거짓과 권모술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이태원에 15명,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15명 직원이 있는데 그 15명 직원을 낮에만 밥 해주는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3시쯤 퇴근해요. 낮에만 밥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다 뒷정리하고. 근데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유명 연예인이 온다 그러고 또 MBC에서 홍보를 해주니까 사람이 유난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봤지만은 예전에 가보니까 일방통행 표시도 없고 좁아요, 좁아. 신촌 대학가 근처처럼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 상가 있는 그런 거리인데 크지도 않아요. 그 도로가 보통 2차선 정도인데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집사님이 퇴근하는 날 사고 날 퇴근을 해야 되는데 3시쯤 퇴근하는데 마을버스가 안 오더래요. 마을버스가 안 오더래요. 왜 이렇게 마을버스가 안 오지?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많지? 이러면서 어떻게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은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일찍 끝났다네. 일찍 음식이 다 떨어졌대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다들 퇴근했대요. 6시, 7시, 8시에 다 퇴근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화를 면했는데 그래서 그랬노라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이명주 집사님.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내 힘대로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생명과를 따먹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데 생명과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동산의 선악안을 알게 하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 그것이 생명과입니다. 이 생명과가 무엇을 대표하느냐? 예수님을 대표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이슬람 무슬림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슬림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생명과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생명나무 과일도 있는데 이 생명나무 과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죄인의 삶을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드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았을 때에 153 마리의 고기를 잡았잖아요. 자기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어부인데 그래도 뱃길을 알고 물길을 알고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알아요. 대단한 경력자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창시절에 고기를 잡아보는데요. 큰 방죽 밑에, 수문 밑에는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물고기들이 있어요. 낙수물이라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이런 곳에는 산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고기들이 모여 있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손 가지고 여기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딱 잡으면 메기가 손에 딱 잡혀요. 붕어가 막 손에 딱 잡혀요. 꼭 있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큰 고기들은. 잔챙이들은 조금 깊이가 있는 그 물방울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데, 큰 고기들은 그 있을 만한 곳은 조금 깊은데 거기 가면 있어요. 메기, 막 가물치, 붕어, 잉어. 어렸을 때 잡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알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메기가 있을 것이다. 이쪽에는 좀 단치나 송사리가 있을 것이다. 대략 알잖아요. 베드로도 그 백기를 알 뿐만 아니라 고기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면 여기가 고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빈배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빈배를 빌려다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니까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 근데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제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계속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장에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깨닫는 단계,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단계, 그런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 교회인은 큰 소리로 주님, 저처럼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세금을 떼어먹고 더 갈취하고 했던 불의한 주인입니다. 큰 소리로 주님, 제가 불의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바리새 교인은 막 가슴을 치고 통회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세리를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리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옳으냐 물어봤을 때 이 바리새인 가슴을 치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했던 이 바리새인, 주인이 소록이다, 나를 좀 불쌍하게 해주소서 했던 이 사람을 더 칭찬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면은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더러움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요. 빛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모순된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름을 바꿔서 말했네요. 세리가 그랬네요. 세리가.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고 세리가 그랬네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세리를 예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저 뒤에 오시면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요. 아이고 주여, 오늘은 어떤 문제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감화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니까 감화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꿈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가 천당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럽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거 애썼는데 너 의롭게 살았느냐 물어보더래요.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누더기의 삶을 살았어요. 좀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 누구 사람 미워한 적 있어? 그러니까 네,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여기 천국까지 왔어? 물어봤대요. 너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근데 옆에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얼굴도 들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비추이면서 서 계시더래요. 정말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옆에 계신 이분이, 이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야. 불의와 허물과 추악과 저주받은 거 다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4시에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면접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서류 검토가 있었고, 장로님이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리가 조금 이렇게 저르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 후보가 오셨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시험을 60문제를 풀어요. 1점에 한 문제에 1.6점 1.6점입니다. 그래서 60문제를 푸는데 100점 만점에.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 시간에. 지금은 지키는 시대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신앙을 뺏어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지금 그러는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자꾸 뺏어갑니다. 자유를 자꾸 뺏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시대입니다.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피택 받으시면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어요, 거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손주들 다 보셨죠?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예요. 손주, 손녀들 다 보셨잖아요. 그게 복이야, 복. 장 집사님은 아직 자녀가 결혼 안 해가지고 손주를 못 봐가지고 고개를 떨구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예? 외손주 있잖아요. 외손주. 증손주 있고. 예. 있잖아, 손주들. 이게 복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어요. 거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이 마지막 4단계의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해본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 눈 있잖아요. 눈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눈썹이에요. 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제일 가까운 눈썹이 안 보여요. 천국이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어요? 천국이? 천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일 가깝게 내 안에 계세요. 보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갈 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대로 나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믿음대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될 걸 믿어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엊그저께도 가셨는데 이제 내가 63밖에 안 됐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권사님 친구들 안 계시죠? 다 하늘나라 가셨죠?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보람된 일을 하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들더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면류관은 광채가 나요. 광채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죽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야 하나님이. 이 영광의 면류관에 빛이 납니다. 우리 등불처럼 이렇게 빛이 없는 빛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은 빛이 나요. 전등불 같은 그런 광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광채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올라가는 상급대로 받는데 여러분 많은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을 받으세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별과 같이 빛난다.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봐요. 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 상급이 제일 크다고 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장로님 내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그 시험 치르고 이제 면접 있잖아요. 면접. 전도 5명 하면은 장로 후보가 되는데 5명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가만히 계시더라. 안 하셨으면 작정하세요. 그리고 5명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3명 이상 다 하셨다고. 5명 꼭 하세요? 네. 그게 믿음의 4단계예요. 믿음의 4단계.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맛집에 가면 맛있잖아요. 친구 저 집에 맛있어 말하잖아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가봐. 목사님 참 은혜롭고 좋으셔. 성도님들 좋으신 분들 많아. 찬양이 뜨거워 기도가 충만해. 자꾸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천국에 가는 그 단계, 그 믿음을 얻는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